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권세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권능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상상하셔도 되고, 이 땅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레소리를 의미합니다. 뇌성, 천둥이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름을 의미하죠. 구름에서 아주 강하게 들려오는 내성,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천둥 치는 그 웅대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천둥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린다. 백향목을 꺾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그 백향목을 꺾는 의미도 있지만, 백향목은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데 그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요동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 레바논 그리고 시론, 헬몬산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요동할 정도로 아주 강한 자연의 능력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물론 과장해서 표현을 한 것이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기서 화염은 벼락을 말하죠. 번개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천둥 소리와 번개가 계속 일어나면서 광야를 진동시키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든지 놀라서 암사슴이 낙태했다. 낙태했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새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결국 이 의미는 너무 소리가 커서 조산했다든지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고, 살림을 맑게 벗겼다는 것은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버리니까 이제 땅이 드러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했다. 그 강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좌정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천둥 번개를 치고 자연이 요동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나에게,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저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현상 속에서,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물 같은 데서 나를 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 것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상황이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월은 유대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수월에서 끌어내 주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자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꾸지람에 오히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슬퍼할지 모르지만 결국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형통할 때 교만한 것이죠. 자만한 겁니다. 나는 이제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만했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도 자만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자만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그 시온산을 탈취해서 자신의 그 성으로 삼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성공 이후에 자신이 자만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돌보지 않으시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입던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영원히 감사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능력을 예배로서 돌려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땅이 요동하고 그런 큰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지금 자연적인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또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